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려오는 그 밤. 살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진짜로 안 것이 있기는 한 걸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을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신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을 하고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진실을 찾아 평생을 바쳤던 분. 그 스님이 마침내 어느 새벽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눈을 뜨셨을 때 처음으로 이 우주의 비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스님이 40년 수행 끝에 발견한 진실이 당신의 가슴 속에도 조용히 깃들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풀리는 느낌. 오늘 그것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에는 반드시 진실이 찾아온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래, 이토록 깊이 고통받는 걸까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셨고, 자식 교육을 위해 당신 자신은 뒤로 미루셨고, 몸이 아파도 내색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자꾸 허전하고 왜 자꾸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3가지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입니다. 50대, 60대를 지나오시면서 이 진실을 몸으로 아셨을 겁니다. 집이 좋아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자식이 성공해도 어딘가 허전하고, 통장에 돈이 생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언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욕망으로 바뀔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남이 알아줄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고맙다 하면 기분이 좋고,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럽고, 배우자가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다가도 차가운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아파하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진다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70대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 가끔 찾아오는 서늘한 바람을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실을 외면하면 고통은 커지고 진실을 직면하면 고통은 스승이 된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주의 진짜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가 봅시다. 빗방울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높은 곳에서 구름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 빗방울은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흙 속으로 스며들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그 빗방울은 사라진 것입니까? 변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모습이 바뀔 뿐이다. 이것이 우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모금은 수천 년 전 어느 산속 샘물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번엔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촛불이 꺼집니다. 그 불꽃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냥 하나로 촛불을 켜면 그 불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 가능성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본래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다만 잠시 구름에 가려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깨어있는 의식, 맑고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뿌리도 가지도 잎도 꽃도 열매도 전부. 하지만 씨앗은 그것을 모릅니다. 흙 속에 묻혀 어둠 속에서 오직 위를 향해 뚫고 올라갈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이미 우주의 진실이 담겨 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안을 보라.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이 찾던 진실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닮은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50이 넘은 나이에 출가한 수행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이게 나인가? 그날 이후 그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10년을 보내도 여전히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진실이 무엇인지,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아무리 앉아도, 아무리 절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모르겠다는 마음, 그것이 누가 내는 소리냐? 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은 저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는 누구냐?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우주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흐른다. 강물이 바다가 되면 강물은 사라진 것이냐?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다. 너는 지금 이 작은 몸과 이름을 나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진짜 너는 그보다 훨씬 크다. 마치 강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너의 본래 모습은 이 우주 전체와 하나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무언가 큰 것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죽고 나면 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꺼지면 그 빛은 어디로 가느냐?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한 곳에만 머물지 않게 된 것이냐?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말씀 한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진실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어제를 붙들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걸음에 온전히 있어라. 둘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보아라. 그 사람도 너와 같이 고통받고 있다. 그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보아라. 셋째,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폭풍우가 지나면 하늘은 언제나 맑다. 제자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맺혀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멀리 있지 않았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내가 찾던 우주의 비밀은 언제나 여기 내 안에 있었다. 수행 40년 끝에 진실을 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5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가 당신의 삶 속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노을을 보다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그 눈물을 억누르려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물이냐고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깊은 의식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동받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진실에 가까이 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촉촉하게 열린 마음에는 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그 이유 없는 눈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느낀다. 나는 이 우주의 일부다. 그러니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이 차오를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우주의 언어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타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끄는 할머니의 구분 등이 마음에 걸립니다. 버스에서 힘들게 서 있는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쓰입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의 고통을 제 것처럼 느낀다.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면 저절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주의 연결성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곁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비밀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식과 다투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며칠씩, 어쩌면 몇 달씩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프긴 한데 거기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알지만 그 폭풍이 지나갈 것도 압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호수는 표면에 물결이 쳐도 바닥은 고요하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진다. 세상의 일들이 물결처럼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이 생긴다. 이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가라앉는 법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진실과 가까워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도 예전보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수행이 쌓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진심으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밥 한 그릇이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귀하게 보입니다. 오래된 친구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준다. 똑같은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반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연속이다. 그 차이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진실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샘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감사한 것 하나가 떠오른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도록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음악도, 아무 사람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 예전에는 불안하고 심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들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 고요함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고요 속에 오히려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느낌, 비어 있는데 충만한 느낌. 이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 본래의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고요함이 바로 우주의 본래 모습이며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수행 40년의 스님이 마침내 본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것도 신비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고요 속에서 우주 전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주의 숨결이 바로 당신의 숨결이라는 것. 이 다섯 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당신의 삶 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우주의 비밀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혼자 찾아 헤매는 것보다 함께 가면 훨씬 빠르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기에 있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 마음속으로 미안했는데 말을 못한 분, 그리운데 쉽게 전화하기 어려운 분. 그 얼굴이 오늘 왜 떠오르겠습니까? 인연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오늘 본 하늘의 색깔, 딱 하나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세 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쉬면서 나는 괜찮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둘째, 오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얼굴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잘 지내시지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오늘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갈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우주와 연결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나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냐? 내가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 이미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물과 햇빛이지 이 씨앗이 언제부터 땅에 있었느냐가 아니다. 실제로 위대한 수행자들 중에는 늦은 나이에 출발하여 더 깊은 진실에 닿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십니까? 감사하다고 다짐했다가 짜증이 나면 나는 역시 못 바뀌어 하고 자책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흘러가며 결국 바다에 닿는다. 직선으로만 흐르는 강은 없다. 돌아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다. 완벽한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화가 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감사를 잊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혼자 힘으로 다 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건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혼자 사귀고, 도움이 필요해도 부탁하기 어렵고, 약하게 보일까봐 속마음을 꼭꼭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별 하나는 작지만 여럿이 모이면 하늘을 밝힌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이 가르침을 나눌 도반이 있다면 함께 걸어가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가르침을 듣는다고 갑자기 세상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고마웠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던 것, 날씨가 맑았던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그 하나하나를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계속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2주가 지나면 하루 중에 감사한 것을 찾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일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하루는 이미 충만하다. 그 사람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풍요로움을 보는 눈이 열린 것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고 아름답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모두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많이 살아본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수행 40년 마침내 본 진실, 우주의 비밀. 그것은 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 살아있음이, 그 느낌이, 그 고요함이 바로 40년 수행 끝에 스님이 발견한 그 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쌓아온 업을 하루에 녹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자리로 당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